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산상수훈 33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는 제목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주여, 이 말입니다. 주여.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보통 같으면은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뜨거운 것을 만지면은 아 뜨거, 이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어디다가 부딪힐 때도 역시 주여라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출발을, 구원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반드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반드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긴장시킵니다. 나도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혹시 내가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는 말끝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는 삶을 사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이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을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보면서 아주 반갑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더 보태도록 해볼까요? 주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복지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없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흔히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 야, 신앙생활 참 잘했다. 그러나 주님은 냉랭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아주 환영하며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냉랭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꼬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커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컸으면은 더 많은 일을 마음껏, 내가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정도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 정도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힘은 무엇이나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교회의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바로 그 순간 교회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넉넉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넉넉할 때, 부유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감동이 오고 내 심장이 뛸 때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전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특정한 진술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진짜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이나 신 등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하는 그 대상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믿는다는 말은 believe입니다. 그런데 이 believe, 옛 영어는 빌라프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친근하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빌라비드가 나왔는데 이 빌라비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대단히 사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신앙이나 신뢰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 이 성경이 참이다, 이 진술이 참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은 크레도입니다. 그 속뜻은, 이 크레도라는 이 속뜻은 나의 심장을 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것. 심장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자기를 상징하고 있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보다도 더 깊숙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말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중심에서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장을 바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들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집에서는 뭐 하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은 그를 위해서는 밤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들이 그러면은 엄마는 굉장히 서운해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지요. 또 귀신을 쫓아낼 정도라면은 분명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 이건 역시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말씀의 본문의 문맥을 볼 때에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벽기도 드리는 중에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다 순종할 수 있느냐?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네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은 네 생각, 네 감정, 네 기분대로 살지 않았느냐? 갑자기 내 가슴이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정말로 자존심 상한 일에는 때로는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앞세웠구나. 때로는 내가 손해나는 일에는 예면해 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한국 교회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지만은 정작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정작 십자가의 증거, 죄 사함의 증거는 빈약합니다. 능력을 행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는 하는데 정작 어찌할꼬 포기하며 자복하며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런 역사들은 희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으로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효하면 안 됩니다. 간음해서도 안 되지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돈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동성애에 찬성해도 안 됩니다. 결혼 전 성행위도 안 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거래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거절당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보기 좋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 보고 감동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로 천사 같다.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겉만 비슷하게 치장하는 삶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통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인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바로 그 직후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든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거짓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자기와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신호로 보인 것입니다.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가룟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에 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요구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했다 말씀합니다. 많다라는 말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진실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주님의 대에 동의하면서 심지어는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능력까지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나라에 들어감이 있어서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의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껏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급하거나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까? 못난 우리의 자아,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던져버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가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